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신년 감사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말씀 따라 승리하는 새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을 이민년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호랑이, 애긴 호랑이인데 흑호,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이 흑호, 검은 호랑이는 용맹하고 아주 신비하고 그런 기운이 넘치는 호랑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랑이 중에서도 강력한 리더십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도전 정신뿐만 아니라 강인함을 가지고 열정이 대단한 영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열정과 강인함이 있다면 올 한 해 믿음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 무장을 완결짓는, 완성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검을 가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검, 곧 무엇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무장하고, 그래서 무장하는 것은 왜 무장합니까? 싸우기 위해서 무장하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무장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검인데, 이 성령의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022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이 새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로 마무리되어지는 2022년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인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성육신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육신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무엇이 되었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탄생입니까? 육신으로 태어나는데 아기로 태어났다. 그죠? 아기로 태어났어요. 아기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기로 태어났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아기로 태어났죠. 그렇지만 그 내용은 빠져있고, 요한복음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바로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고, 바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함께 나눌 말씀은 2절, 3절, 10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 말씀이 바로 창조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창조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도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이 곧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을 보면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 예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근데 이것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태초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여러분 태초라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라는 말씀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 하시되 이르시되 무엇이 있어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르시되라는 말은 뭐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엇이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먼저 볼까요?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는 위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다. 만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물이라고 해요. 바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10절 보세요. 10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가 뭐예요? 말씀.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무슨 얘기일까요? 말씀이 곧 창조의 능력이다. 창조의 능력이다.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2022년도를 시작할 때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하셨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이 지으셨던 만물을 지으셨던 그 창조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가 뭘까요? 시작이에요. 시작이 바로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이 2022년도를 시작하는 지금 이 자리에 이 시점에 우리가 있는데 무엇으로 시작해요? 말씀으로 시작하다.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에 바로 이런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은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식물들을 만드셨죠? 풀도 만드시고 꽃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드시고, 그죠? 그 식물들, 이런 것들이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 나무가 그냥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말라서 마치 죽은 것 같이 보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입춘이 지나고 춘분이 다가오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죽은 것 같은 나무에 다시 싹이 막 나기 시작해서 이파리가 막 생기고, 또 다 죽어서,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땅에서 막 그냥 그 이파리 막 그냥 싹이 나고, 싹이 나서 막 푸르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동물들이 어떻게 합니까? 동물은 움직이는 거죠. 움직인다는 동력, 활동한다, 그 동자예요. 움직인다는 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생명이 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은 생명이 충만해요. 그런데 왜 이 생명이 충만하냐? 바로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 안에. 4절 보세요. 4절.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그가 뭐라고 그랬죠? 그는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뭐가 충만해요?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늙어가면 갈수록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생명력이 떨어지는 거야. 생명력이. 병들었다는 얘기는 생명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충만하면요, 강건해요. 여러분, 약을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지만 약에는 독도 있어요. 그래서 병든 것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부작용도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생명의 역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바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의 원천인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에스겔 47장 9절 보세요. 자,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어떻게 돼요? 되살아나요. 바닷물이 어떻다는 거예요? 원래 상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뭐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는 곳에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다시 살아나는, 되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게 돼서 여러분 강건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여러분보다 나이가 적었을까 많았을까요? 많았어. 몇 살이었어요? 120살이었어요. 120살. 여러분, 120살 됐어요? 120살까지 살지 말지죠? 못 살 가능성이 더 많겠죠? 몰라, 또 간혹 120살까지 돌파하면서 살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120살인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와라. 다른 말로 하면 죽죠. 근데 그 120살의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물론 옛날 사람들이 지금 사람보다 눈이 훨씬 좋았어요. 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산으로 올라오라 그렇게 부르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정전일 권사님 호령곡산으로 올라와라. 아유 난 못 가요. 내가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올라가요? 정 권사님 130살 되셨죠?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이 이르는 곳에 생명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뭐 여러분이 약도 먹지 말고 병원도 가지 말고 그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하면 약도 필요하면 써야 되겠죠. 뭐 병원을 의지하고 또 치료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속에 충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주 안에서 말씀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2022년도가 여러분 속에 생명이 충만한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세상의 참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5절, 9절, 12절 말씀에 보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4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예요? 빛이에요. 빛. 이 빛이 바로 참 빛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빛이 세상의 빛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밝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빛을 알지도 못하고 그 빛을 영접하지도 않아요. 5절 말씀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과 11절 5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11절 말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해 11절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사람들이 왔는데도 빛이 왔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참 답답한 거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빛을 영접하면 어둠에 살던 사람들이 그 빛을 맞아들여서 사람들 안에 빛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게 빛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가 주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접한다는 뜻은 받아들인다는 의미죠. 쉽게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영접한다는 그 영접이라고 하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면 붙잡는다, 취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취해야 돼요. 말씀을 취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빛이 우리 안에 빛이 비치게 되고 그 빛이 내 안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두움 가운데도 당황하지 않고 그 빛을 비추면서 빛을 이렇게 어둠을 밝히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 안에 빛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길, 나의 인생길이 어둡지 아니하고 밝게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두우면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디로 발을 디뎌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두우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몰라요. 그런데
빛이 있으면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앞에 벽이 가로막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은요,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빛이 없으면은요,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길을 똑바로 가지 못하고 지그재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모르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디로 가야 돼? 직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두우면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황하게 된다.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고 참 빛으로 바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내 인생길을 비추시는 나의 삶을 비추시는 바로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말씀이 생명이고 그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 이 빛이 무슨 빛이에요? 참빛이에요. 참빛, 참된 빛. 여러분 참된 빛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빛인 예수님을 꽉 붙잡고 영접하고 꽉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올해는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든 그런 소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소원을 이루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지, 2022년도를 승리할 수 있을지, 그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 비결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을 밝혀주는 참 빛이 되어서 우리가 갈 길을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봉인 채로 나오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죽은 자도 살려요. 말씀은 병든 자도 치료해줘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서 2022년도가 정말 믿음의 승리로 충만한, 정말 믿음의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애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새해를 살아가며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이 참 빛이라고 했사오니 말씀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2022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